그러니까 몇 개 덩어리를 했었죠. 분열 문제, 은행 문제, 송사 문제, 우상의 재물 없는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무질서한 예배 덩어리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덩어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대부분이 실천적인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은 교리적인 주제죠. 그렇죠? 왜 바울이 순서를 이렇게 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개론 때도 첫 시간 서론 때도 했는데 이 첫 번째 문제인 분열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바로 어떤 걸로 들어가냐면 이걸로 들어가죠. 이 분열 문제를 얘기하는 내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복음으로 끝난다. 바울이 이걸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는 내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편집된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이런 구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다른 실천적인 문제보다 덜 중요해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맨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실천적인 문제들도 다 이것도 사실은 실천적인 문제 다른 데서 나오겠죠. 많은 문제들도 복음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권리 포기, 사랑 이런 것들 다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고린도전서를 광고하면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소개했었죠. 바울이 문제 많은 교회 대명사인 고린도 교회에 던진 복음으로 충만한 답변.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그 안에도 다 복음적인 적용점들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룬 그런 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의 구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15장 한 장인데 워낙 길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파악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증인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중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신자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신자의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일종의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걸 계속 얘기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 시리즈를 쭉 얘기합니다. 대략 7가지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것도 없대고 저것도 없었을 것이고 저것도 쓸모없고 부활이 없다면 시리즈.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8절까지 부활의 순서를 간략히 언급하면서 어떤 순서까지 다루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순서도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서 29절부터 34절까지 한 번 더 이거보다 조금 실천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시리즈 2를 합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리고서
35절부터 대략 50절까지 53절이군요. 부활의 방식. 그럼 실제로 이제 아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이제 답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신자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요. 마지막 54절부터 58절까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의 참가, 정, 권면. 대략이래요. 15장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가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 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1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게시된 진리이며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임을 상기시킵니다. 자, 부활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부활장을 길게 쓴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적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영재 님이 우리 교회 형제들하고 교제하면서도 한두 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간사 중에 한 명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걸 보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간사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걸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아마 한국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당시에도 다른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쓸 때는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 전서 쓸 때보다 몇 년 뒤에요. 그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예 구체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내지는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곳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을 신자들에게 퍼뜨리고 다녀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성 종양 같은 그런 일을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던가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서론을 할 때 이 부분을 잠깐 다뤘었죠.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겠습니다만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수신자들 목록이 나오는데 앞부분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라고요. 중간에 또라고 해서 또 각처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서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룬 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뤘는데 이것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을 2차 수신자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생각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 기회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안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확실하게 안 믿거나 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상당히 길게, 고린도 15장이 꽤 길죠?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후에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을 생각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이 부활장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35절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이런 질문을 바울이 이제 가정합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들려온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울이 부활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을 법한 것을 가정해서 가져온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근데 어떻게 부활하죠? 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뒤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봐서 이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약간 안 믿는 입장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죠.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질문의 어조는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존중하는 것처럼 선생님이요 하며 질문하지만 그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의도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다 결혼했다가 죽었는데 자, 부활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아마 이 35절의 질문도 그런 마음이 담긴 질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이죠. 자, 이제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바울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겁니다. 1절, 2절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게 한 그거, 그죠? 너희가 받은 것.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 그게 아니면
너희가 설 수 없는 그것이죠. 너희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짓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은 좀 더 강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이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즉 받은 그대로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헛되이가 드디어 나옵니다. 제대로 믿었으며, 즉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부활을 정말로 실제로 나 바울이 또는 나 바울로 대표되는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내가 전한 그대로를 바른 복음을 그대로 믿으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바른 믿음. 이게 뭐를 가져오냐면 구원을 가져온다. 아무렇게나 대충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좀 엄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죠. 핵심으로 이제 3, 4절에 뭐를 제시합니까? 3, 4절이 바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복음의 핵심이 3,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사도신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부분.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복음 사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 사건에 있는 메시지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예. 그죠? 요겁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만한, 결정짓는 핵심적인 복음, 반드시 믿어야 돼. 핵심적인 복음으로 이걸 지금 가장 압축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그 복음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사건은 반드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만 제대로 믿는 거지. 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저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왜 죽었는지 이게 없으면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분명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압축하면서도 이 말만큼 꼭 넣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거기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부활도 들어가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야 되고, 저 부활이 바로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죄에 대한 승리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아까 제가 정리할 때 뒷부분에 나오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증인들은 누굽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잘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대관 지난주 금요일날 할 때 부활에 대해서 했어요. 신약대관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연결됩니다. 근데 그 부활 증인들 목록을 보면 증인들 목록을 보면 복음서 마지막 장들이죠, 그죠? 복음서 마지막 장들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목록 우리가 함께 보고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비교 정리하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요 사람들을 가져온 이유도 저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은 모든 증인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죠? 자,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게바로 시작해요. 그죠? 베드로로 시작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부활의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자, 신약교관 하신 분 빼고 며칠 전에 뵈신 분 빼고 다른 분들 아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신 분, 만나준 사람. 네, 여러분이 지금 소리 안 나게 입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인 걸로 진짜 복음서를 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게 게바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 엠마오 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이름도 나와요. 자, 이거 맞추면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시면.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해야 되겠어요, 그죠? 체육대회 때 넌센스만 하지 말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글로바예요. 들으면 이제 생각나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은 다 생략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은 뺐다고 하는데 꼭 여인들만 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빠졌습니다. 자, 일단 게바를 넣습니다. 좀 이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의 개화로 하죠. 12제자 나오고요. 12제자는 여기 이제 복음서에서도 대충 일치하는 것 같아요. 12제자가 약간 얘기들이 한 두세 번 나오니까요. 그 12명이 다 있었다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지만.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증인들 목록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그 다음이 500여 형제. 이건 참 신비한 일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부활 이후에 살펴가다 보면 도대체 이 500여 형제가 누군지 종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복음서 끝장부터 해서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쭉 넘어갈 때, 야, 이게 어떻게 500여 형제가 누굴까? 잘 추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바울이 이 얘기를 없는 얘기를 썼을 건 없고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우리가 짐작컨대 이 12제자에 속하는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일 걸로 우리가 거의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죠? 바울.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의도적으로 부활의 증인들 중에 선택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나오는 게 이 세 명이에요. 왜 저 세 사람을 선택했을까? 야고보는 특히 복음서에도 안 나온 내용인데 사도행전에도 안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또는 아까 우리가 각처에서 믿는 사람들, 이 당시의 수신자들인 교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개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은근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개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부터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자,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둘 다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개척자고 한 사람은 아주 유능한 성경 강사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역할했던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게바가 들어간 것은 우리가 1장 할 때도 어떻게 게바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으면서 어쨌든 이 게바는 사도 중에 그래도 으뜸인 사도로 알려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죠? 자, 3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3장 22절. 여기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한 번 더 게바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주로 이제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9장 5절. 우리가 이 5장의 담긴 좀 행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하나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네요. 자, 앞에 다른 사도들 얘기했죠. 그죠? 여기에 게바도 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다시 게바 이름을 넣은 건 뭐겠습니까? 여러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크게 보는 게바도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분명히 게바가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들이 그냥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입증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도들은 특별히 좀 더 크게 보고 권위 있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자,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5절 가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나 또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지극히 크게 보는, 특별히 더 권위 있게 여기는 사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저도 그들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겠는가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3번이나 바울이 언급한 게바가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을 쓰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저 유력한 이들이 누군가? 9절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특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자연스러운 추측은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사도 또는 굉장히 비중 있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분명히 게바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도에 넣을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사도고, 아니면 사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영향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들 이름보다도 앞에 나온 야고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일처리를 해주었던 야고보, 이 사람. 자,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 이름은 3명을 드는데 그 중에 게바와 야고보를 든 것은 분명히 의도된 부분이 있다 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더 신뢰하고 아주 크게 보고 권위 있게 여기고 이 사람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제자 글로바 이런 사람 말고 이렇게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바울.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들어간 것은 자, 하나는 바울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왜죠? 이 사람은 처음에 안 믿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평생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감동받기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엔 정말 거부하고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믿고 변화된 사람 보면 야,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들어간 거고요. 바울이 들어간 이유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일단은 바울이 지금 굳이 이걸 가져온 이유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나 부활을 실제 역사적 사실로는 안 믿으면서요, 그 의미나 그 사랑, 거기에 담긴 어떤 개념은 굉장히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강조하고 신신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잘 얘기하다 보면 이걸 안 믿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안 믿어요. 근데 굉장히 강조해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악의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맞서 싸워 승리한 위대한 승리,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하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막 사랑을 실천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바울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15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이런 목격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옵니다. 자, 한두 사람이 구석에서 몰래 부활을 목격했다고 우리가 조금 의심할 만한데 500여 명이 모여있는데 한꺼번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케이스를 바울이 가져온 게 아니겠는가, 제가 볼 때. 더군다나 이 500여 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저 이래도 안 믿을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실이란 말이야.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징이 아니야. 사실이야, 사실. 엄청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있는 사실이라고. 이걸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이 500여 사람들이 적어도 바울보다는 앞에니까, 야고보다 앞에니까, 예수님 나타났을 때가 승천 이전인지 이후인지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대략 AD 30년 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AD 55년 전. 이때부터 한 20여 년 지난 시점이에요. 20여 년 지났으면 죽은 사람 얼마간 있겠지만 대부분 살아있겠죠. 그죠? 바울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잡는 자들도 있지만, 이때 예수님 목격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과 마찬가지로 창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다 실제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하도 그냥 창조하고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요, 이 복음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바울이 자신을 이 부활의 증인에 포함시킨 것은 바울이야말로 정말 역설적으로 처음에 너무나 안 믿고 거역하던 사람이다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바울이 여기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부활의 증인으로 포함시킨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롭게 읽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이 구절 속에 그 은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고요, 바울의 이 의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면서 이 얘기를 넣은 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이것도 들어있다. 자, 왜 바울이 틈만 나면 저걸 주장하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것은 몇 번 찾아봤기 때문에 찾진 않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몇 절이죠? 아까도 읽었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아노라 하면서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한 걸 쭉 얘기한 뒤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도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면서 나의 사도된 표는 여러 번에 행한 표적과 기사와 참음과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쭉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 가서는 그렇게 대놓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대놓고 바울의 사도권을 말하기보다 어떤 주제를 말하다가 살짝 한 번씩 바울의 사도권을 얘기해요. 자, 그게 한 번 나왔었는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고린도전서 9장은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가 앞에 했던 걸 기억하면 8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8장이 뭐죠?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10장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근데 그 중간에, 이게 제가 이것도 고리구조 비슷하다고 했죠. 그 중간에 9장에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간에 이 문제를 다루는 원리 중에 하나로서 권리 포기의 모범으로 바울 자신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권리 포기의 모범인 바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갈등 있는 걸 얘기하면서 권리 포기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거의 모범인 바울 자신을 제시하는 대목인데,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요걸 살짝 다룬다는 거죠. 우리.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1,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한번 바울이 내 사도권에 대해서 한번 딱 얘기하고서 이제 권리 포기 모범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잘 보면 이 9장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한 두 가지 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한 일, 열매, 내가 복음을 해서 수고하고 열매 맺은 것이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와 열매.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로 제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똑같아요. 자, 15장 이제 가보십시오. 바울이 이거랑 마찬가지로 주 목적은 이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 중에 하나로서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대목 속에 이제 저것도 넣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 1번. 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 2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부활의 목격자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여기에 왜 굳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이 비교를 왜 하겠어요? 잘난 체 하려고? 아니죠, 그죠? 지금 바울 속에는 계속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 알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활동하는 교사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두세 번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맞나. 주 안에서 어떤 사도 못지않게 수고입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똑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예,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낮추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법한 구절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여기서 바울의 사도권을 세 가지 방식으로 증거합니다. 1번은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1번하고 1번은 똑같아요. 1번은 나 부활의 목격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3번은 내가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얼마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열매를 맺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 근데 이것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안 돼. 자격이 없어.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교회까지 이렇게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그랬는데 저런 사람 사도라고 볼 수 있나? 라는 공격에 대한 변호. 하나님의 은혜로 돼. 맞아, 나 자격 없어. 그 얘기 바울이 하죠. 맞아, 나 자격 없어.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래,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한량없는 은혜가 그런 나를 사도로 만들었어. 바울이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면서 3대3 세 번에 걸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을 얘기합니다. 세 번 낮춘 건 8절 9절에 나오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 이 세 번을 자자자 하면서 자기를 낮췄는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세 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감당하지 못할 건데 또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3번 나 사랑하느냐 물으셔랑 약간 비슷하게 바울이 그래 나 자격 없어 3번 날 낮추는데 3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바울이 이제 요 세 번째를 얘기할 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넣은 이유가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 한 뒤에 그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얘기하려고.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도 입증하되,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도 삼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려는 목적이 다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육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에 우리는 부활의 육안의 목격자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100% 확실히 믿으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나는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살았고 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